우리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가지겠습니다. 이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도 24장으로 마감을 합니다. 로마서도 마감되고 사무엘도 마감이 됩니다.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마감을 한 걸 보면 신림교회 목회사역도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직감적인 생각도 듭니다. 로마서를 마치면, 그리고 사무엘을 마치면 어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의견도 참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 주일에 창세기를 다시 연구하고 싶습니다. 95년 신림교회 처음 와서 수요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38이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창세기를 보는 눈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약관 30대 바라보는 창세기의 말씀과 60 중반에 바라보는 창세기 말씀은 전혀 다를 겁니다. 수요예배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서는 가짜 지도자가 누군지,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를 가늠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고, 가짜 동영상들이 판치고,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진짜와 가짜가 우리 눈에 보이는지 우리가 힘써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예레미야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본문으로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째 단락은 1절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다윗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4절부터 7절은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기는 마지막 말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부드럽게 다윗의 회고
라고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의 자리에 있었고 절대 군주의 자리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회고하는 것은 이 군주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자, 군주로서 일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그 회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고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겠습니까? 되게 상식적인 편에서는 이렇습니다.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는 거죠. 왕 생활을 했더니 별거 없더라. 대통령 생활을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돈 많이 벌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되게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왕을 내가 해보니 별거 없더라. 그렇게 말했을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 앞에 돈 많이 가져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워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동의가 되지 못합니다. 돈을 가져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가져왔더니 별별 없더라. 권력을 가져본 후에 그런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가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돈 많이 가져봤더니 별거 없더라. 저는 동의 못합니다. 권력을 가져보지 못한 제가 권력을 가져보니 별거 없더라.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손에 쥐어보고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때문에 별거 없더라라는 말은 진정한 회고는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 앞에 자기가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사가 아닐 듯 싶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별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기억하는 것이 1980년 5월 13일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요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체프를 마치고 데모를 하기 위하여 교문을 나설 때입니다. 허겁지겁 전투경찰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전투경찰을 밀어내야 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김동길 교수가 서 계셨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나면 크게 다친다. 그 교수가 자기 몸 하나로 대학생들과 전투경찰 사이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를 가르쳐주신 문희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오래전에 문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사촌이었습니다. 이 딱 두 분만 전투경찰과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나가면 안 된다. 크게 다친다. 1980년 5월 13일 화요일. 다른 교수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5월 13일은 학생운동에서 길이길이 남는 서울역 회군한 날입니다. 신군부가 광주를 짓밟기 위하여 작전을 짰던 바로 그 시간이었고, 나흘 후에 광주는 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그 김동 교수를 보면서 훗날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저 자리에 선다. 나도 내 교인 내가 지킨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대글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1980년 5월 13일 체포를 마치고 전투경찰과 학생들 사이에 고독하게 서 계신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삶을 다 마치면서 교수해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은 늘 나라와 시민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훗날 이 사람에 대해서 노인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젊었을 때의 교수의 삶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설교를 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래전에 관악산에 산책을 하면서 흐드러진 연산홍 꽃을 보면서 내가 이 관악산의 연산홍 꽃을 몇 번 볼 수 있을까? 당시 제가 세봤습니다. 앞으로 20번은 더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새 그 연산홍 꽃을 앞으로 5번만 보면 저는 신림교를 떠나야 합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섰을 때 저는 어떤 설교를 할까? 부질없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까? 자, 이런 질문을 들고 다윗의 마지막 해고를 좀 보겠습니다. 자, 과연 다윗은 화무 11홍을 외친 것일까? 해보니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을 할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자는 자가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첫 번째 얘기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목자는 도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이 유랑민 목자는 길을 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살짝 훔쳐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규정을 졌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언어로 흑수 중에 흑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고록에 우리 아버지는 흑수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노동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노동자 중에 가장 천한 노동자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집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의 막내는 재산 분할에 껴주지도 않았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형들의 심부름을 도맡아하는 그런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분명히 공부도 안 시켰겠죠. 막내 공부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큰아들 공부시켜 가정을 살려야죠. 이것이 다윗의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아버지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상처를 심어준 아버지도 계실 겁니다. 성경도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늘을 찌를 듯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긍심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이나 당시 흑수저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하나의 예를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이 산모가 꺼역꺼역 웁니다. 걱정된 부모님들이 왜 우냐고 묻습니다. 산모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이가 좀 이상해요. 아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막 태어난 손주, 손가락, 발가락 다 점검해 왔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없는데 태어날 때 울기도 했고 젖도 빨고 도대체 어디에서 이상이 있단 말이냐고 걱정스럽게 부모님들 물었습니다. 산모가 꺼역꺼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어요. 이 여성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빨을 갖고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는 언제 이빨이 생깁니까? 때가 되면 이빨이 생깁니다. 그 순진무구한, 그 깨끗하게 보이는 그 아이는 때가 되면 이빨이 나옵니다. 그 이빨로 남을 물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그림화시키면 그렇습니다. 그토록 착하게만 보이던 사람, 그 사람이 때가 되면, 감정이 상하면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토록 악한 사람도 자기하고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면 대단히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빨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빨은 언제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이빨은 또 언제 감춰두고 있습니까? 언제 그 이빨이 또 튀어나올랍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동자 중에 노동자의 집에서, 천덕꾸리 집에서,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다윗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이새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창세기의 언어로 얘기하면 흙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집에서 태어나도 죄인이고, 귀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도 죄인이고, 귀한 집에서 태어나도 흙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귀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도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생을 창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황제의 피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창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흙수저다, 나는 이새의 집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은 자리를 스스로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높이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해가면서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쟁취하게 하여 키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위치는 너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굉장히 섭섭해할 겁니다. 이건 내가 얻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느냐. 그래서 겸손의 차원이라고 고백하겠죠. 그건 겸손이지 실제는 아닌 거죠. 저는 그 젊은이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겸손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했다는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겸손의 차원으로만 표현할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가 한 거죠. 실제 여러분이 집을 산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본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난관을 뚫었어요. 자신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그 우겨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 왜 이렇게 수동태를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절대 상수를 자기에게 두지 않았고 절대 상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절대 상수를 두는 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절대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겸손하게 포장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대 상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적어도 겸손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라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자리에 놓고 내가 한 모든 것은 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믿음을 자주 인용하죠. 뜻밖의 불의 사고로 자식을 모두 잃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우리는 이 욥이 삶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야, 과연 이렇게 삶을 초월하는 욥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고 이 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욥의 기도와 욥의 고백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 예수의 기도와 이 욥의 기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랍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욥보다 못한 존재란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안타까워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처음부터 나 살려도 한 적도 없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또 하나님이니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욥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같은 기도입니다. 욥과 예수님의 기도의 공통점, 상수가 하나님입니다. 찬양을 하든 괴로워하든, 일이 잘 되건 잘못되건, 욥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절대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 그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힘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넣었다 뺐다 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갖다 앉히고 필요 없으면 제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상수로 자리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다윗의 존재를 이해해야만 되겠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10년의 삶을 사는 동안 라반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며 살았을까요? 저는 노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에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글로 남겨놓은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사람들은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증손자까지 봤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1세대들은 그나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태어난 손자, 손녀들은 바벨론의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랴부랴 당시의 지식인들이, 당시의 양심자들이,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 이 녀석들이 바벨론 학교에 가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를 배우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까먹고 있다. 아니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부랴부랴 걱정이 된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글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14년을 성경은 둘로 나눕니다. 7년을 한 번 더 살고 그리고 라반이 7년을 더 변개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7년은 70년과 연결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을 한 겁니다. 이 7년을 두 번씩이나 바뀌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70년이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70년의 삶을 살며 7년을 두 번씩 변개된 야곱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들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에서가 자기를 뒤쫓아올까봐 부드러운 흙으로 베개를 만들지 못하고 부드러운 풀로 베개를 만들지 못하고 돌베개로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다. 너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간다. 우리도 간다라고 버텼던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살던 사람들이 베개를 제대로 베고 잤겠습니까? 정말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심정이었겠죠. 그러며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그 유명한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로 버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두만강을 불렀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습니다.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겨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부른 자로 자신의 현실을 뚫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을 따라가도 아기가 혼자 남아도 그리고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파도가 이 아이에게 자장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놓고 바다에 물질을 하러 나가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을 겁니다. 파도가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파도가 너를 덮치지 않는다. 파도가 너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여러분, 노래는, 찬송은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도가 우리의 자장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래하는 자는 그 파도가 자장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파도가 나를 덮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잠을 자게 하기 위하여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고 싶은 사람, 바로 찬송하는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늘부터 미션을 받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말로 통치하라. 둘째, 공의로 통치하라. 셋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라. 저는 이 중에서 말로 통치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입니다. 말로 정치하는 것과 폭력으로 정치하는 것을 대비해 보십시오. 말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폭력입니다. 말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통하여 통치하는 지도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든 말로 통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줘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경찰 정치하는 지도자, 공안 정치하는 지도자, 아니면 다윗처럼 말로 통치하는 지도자. 이것은 좁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폭력으로 통치하는 아버지, 말로 통치하는 아버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 통치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해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아침에 뜨는 해와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광선 같다. 그리고 새 풀이 돋아나는 것 같다. 여러분 멋져 보입니까? 심각합니까? 이 4절이 멋져 보입니까? 심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멋져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실존으로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갔던데 새풀이 돋아난데 야 멋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실존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실존의 관점에서 이것이 멋져 보이는지 심각한지를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해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구름 없는 아침, 비가 내려서 솟아오르는 싹, 이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없는 싹, 직상광선에 내리쬐는 싹, 새풀, 이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로 통치했더니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싹인데 그 싹이 보호받지 못하는 싹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션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6절을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없습니다. 의지가 강해요. 광야에서 사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싹을 선택할래? 가시나무를 선택할래? 당연히 가시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겁니다. 풀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 없는 싹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시나무가 되라고 얘기하죠. 버티라.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은 풀을 선택한, 풀로 축복하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알곡과 쭉정이는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도 분명히 싹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가시화된 것은 그렇게 구름이 없는 직사광선을 쬐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의 싹이 버티고 일어났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싹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여주지 않으면 그 싹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싹으로 명하셨습니다. 그 싹을 보호하셨습니다. 가시나무는 자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시나무가 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는 연약한 싹으로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통치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통치합니다. 세상은 무기로 통치합니다. 세상은 겁박하며 우리를 코너에 몹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싹을 내고 그 싹의 피로 별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곡의 자리에 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동의 출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동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폭풍이 나에게 자장가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래하는 자로, 노래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어떤 어둠과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